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늘 복을 베푸시며 또 늘 밝은 으로 대하시고 때때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며 고이 보시고 평화를 주기를 빕니다. 지금도 508년 전인 1517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뭔가 하면 독일에 있는 한 젊은 신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이 1517년 10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항거, 쉽게 말하면 데모하는 겁니다. 가톨릭의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항거하는,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 교파가 생긴 것이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를 이제 한글로 할 때는 하면 개신교 이렇게, 그러니까 새롭게 개혁됐다, 새롭게 교회, 믿음이 뭐 이런 말씀입니다. 개신교회는 뭐 감리교, 장로교, 천주교, 성결교 이런 교단들이 있고, 우리는 이제 감리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뭐 이거 여러 가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면벌증입니다. 면벌증. 이게 뭔가 하면 성당에 있는 고해소입니다. 고해소는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곳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자기가 뭔가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되면 성당에 고해소를 갑니다. 가서 신부와 이렇게 칼을 막아놓고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걸 다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십시오. 그렇게 선포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생각은 뭐였는가 하면 그런데 그렇게 고해성사를 했다고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세상도 그렇지만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벌을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맞거나 뭐 그런 감옥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벌에 합당한 선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것이 완전히 회개가 된 것이라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실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섬김, 또 구제도 하고, 또 사회봉사도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이제 그러한 선행을 이제 거기에 걸맞는 돈으로 냈습니다. 1513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그 베드로 대성당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했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면벌증이라고 하는 걸 팔았습니다. 면벌증.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면제해주는 증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팔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걸 사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팔았습니다. 심지어
제일 비싼 면벌증을 사면 이제까지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앞으로 내가 지을 모든 죄도 다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일하고 집 팔고 몸 팔고 땅 팔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빚내서 가장 비싼 면벌증을 샀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완전 쑥대밭 개판이 됐습니다. 뭐 주일에 예배에 가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뭐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았어요. 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그 죄를 다 용서받는 이걸 면벌증을 샀으니까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 예,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루터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면벌증을 사서 구원받느냐? 구원은 절대로 돈 내서 사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근데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이 신학자이니까 이 신학 석사였어요. 그 당시 신학 그걸 가르치는. 그래서 그동안 교황과 교황청이 가르치는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95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반박문을 자기가 가르쳤던 비텐베르크 대학 문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실제 이게 가면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이 문에 이 95개 조항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하여튼 이걸 계기로 이제 그 개신교가 생겼어요. 현재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따라 개신교 신앙을 가진 교인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전 세계에 한 6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제일 개신교인이 많은 나라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이지리아예요. 9천만 명 정도가 개신교인이에요.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5천 몇백만 명이고 세 번째로 많은 나라는 어딘지 아세요? 그것도 놀라지 마세요. 중국이에요. 3억, 제 기억이 3억만 명이 3억이 넘는 인원이 중국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개신교를. 자, 우리가 다 그래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입니다. 감리교인, 장로교인. 그런데 개신교인으로 개신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성당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개신교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오늘은 개신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하면 그냥 딱 3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종교개혁할 때 주장했던 3가지 슬로건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시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아멘. 돈 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뭐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벌에 대한 그런 어떤 그걸 대신 선행, 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리고 교황이 만들어서 발행한 면벌증을 사는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3가지 슬로건이고 모티브예요. 주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하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뭐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99가지로 반박을 냈어요. 만일 종교개혁의 내용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면 3문장, 3조항만 가지고도 충분했을 텐데 95개나 마틴 루터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반박문을 썼다고 하는 것은 개신교 신앙이 매우 다양하고 폭넓고 광범위하고 깊고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개신교 신앙인으로서 꼭 알아야 될 개신교 신앙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주장했던 95개 반박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니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좀 참고하시고 같이 한번 시작.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주이신 회개하라 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시작.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예요? 간단해요. 딱 세 마디 하셨어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을 믿어라. 때가 다 돼서 하나님 나라가 와서 내가 왔어요. 너희들이 할 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내 말을 믿어라 해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회개부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까지 회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고해소에 가서 고해성사,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신부에게 고백하는 걸 했어요. 둘째, 값비싼 면벌증을 산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예 회개를 안 했어요. 성당에 고해소에 가지도 않았어요. 이에 대해 루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회개하라 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는 아래 두 번째 줄 들어갑니다. 시작. 전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1500년간 사람들이 해왔던 회개가 잘못됐다, 이 회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첫째, 고해 성수에 가서 뭐 합니까? 고해 성수할 때 우리 교회 옆에 올라오는 밭에 고구마를 심었었어요. 제가 고구마가 좀 먹고 싶어서 가서 몇 개 캤어요. 그리고 가서 내가 오늘 아무리 밭에 가서 고구마를 몇 개 캤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하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와서 고추 하나 내가 먹은 걸 남의 걸 건드려 본 적 없어요. 이처럼 자기가 잘못한 생각이나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게 회개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왜 회개가 아니냐? 왜냐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성, sinful nature, 죄를 지을 성질을 영적인 유전자로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생각이나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거예요.
저희 손녀 지은이 사진 천사 같죠? 안 같아요? 얘가 지난 여름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오빠가 일반 전화기를 갖고 놀라요. 마음 번호만 누르면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오니까 고객님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your dial number is not service 뭐 영어 나오고 이제 그것도 안 하면 여기서 삐삐삐삐 그래요. 오빠가 자기가 난생 처음 뭐 소리가 들리고 뭐 하는 그걸 보고는 덕 달 맞춰서 전화기를 뺏으려고 오빠 달려갔어요. 근데 오빠가 그걸 순수히 줄까요? 안 주죠. 근데 얘가 온몸으로 오빠를 푸시하면서 덮치더니 상상도 못할 짓을 했어요. 뭘 했을까요? 오빠 어깨를 확 깨물어버렸어요. 지환이가 자지러지 걸면서 제가 옆에 있었는데 와갖고 우는데 제가 달래면서 어디 오빠를 깨물어! 튀! 제가 험한 얼굴로 큰 소리로 지은이 나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개선장구처럼 전화기를 들고 씩 쪼개면서 할비 나빠? 천사 같은 애가 상상도 못할 그런 짓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얘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오빠를 깨물어.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마틴 루터는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한 겁니다.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는 생각이 죄고 하는 행동이 다 죄예요. 근데 신부에 가서 내가 오늘 오빠를 깨물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죄가 사라지니까 의인이 됩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은 죄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분의 1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는 어떻게 전 생에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회개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행동한 거를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부터 이게 개신교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여러분 한번 듣고 말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아멘. 예수께서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건 잘못된 생각, 행동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세상을 향해 가고 다른 것을 향해 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회개란 말에,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따라해보세요. 슈브라고 하는 말이 1200번 나옵니다. 슈브라는 말이 뭐냐면 돌아오다, 돌아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57장에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1200번이나 돌아오라 슈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구약성경은 양으로 보면 구약성경의 3분의 2가 예언서인데, 예언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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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번이나 우리들에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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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근데 이 구약성에 나오는 슈브라는 단어를 헬라어 신약성으로 옮길 때 뭐라고 옮겼는가 하면 메타노이아라는 말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회개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회개는 잘못된 것,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건많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뭐 단편적인 거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슈브예요. 이 얘기는 설교에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닌데 지난주에 저희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친구였던 진교택이라는 그 친구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수학과 교수였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찬양을 좀 하고 싶다고 주께서 나가기 그 찬양을 했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 장로 임직하기로 갔었는데 동작도 그렇고 굳이 추수감사에 그 찬송을 부른 것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다른 친구를 통해서 좀 물어봤어요. 심하지 않지만 파킨슨이래요. 자기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언제 찬양을 또 부를지 모르니까 제가 일부러 자원해서 와서 이제 뭐 세상적은 이렇고 육체는 이러니까 저는 하나님에게만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 그 찬양을 고백한 거예요.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회개라는 것은 하고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하고 이렇게 아니라 전생에 죽을 때까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고해성사에 가서 고해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 그럼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뭐 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휴대폰 하루 사용량이 평균 41분이에요. 41분. 저는 뭐 어떤 사무적인 거 외에는 뭐 그렇게 많이 40분 한 뭐 하루에 뭐 반도 안. 근데 청소년들은 거기에 2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2시간 41분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써요. 근데 휴대폰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는데 대부분 뭐 하죠? 뭐 노래도 듣고 하겠지만 뭐 게임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이것저것 막 그냥 무의식적으로 찾아보고.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 또 자기의 지적인 성장과 그리고 그게 육체적으로 그게 뭐 큰 도움이 됩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모르지만 그거 별로 게임 제일 많이 할 텐데 그거 단지 눈의 재미와 쾌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가끔 진천 가다가 이렇게 보면 조심해야 돼요. 휴대폰 가지고 그냥 횡단보도 아닌데 막 걸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서요. 근데 그런 아이가, 그런 사람이 언젠가 밤중까지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휴대폰 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었다면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석장을 읽어야지. 그리고 석장을 읽는 것.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 속장 가지고 되나? 내가 5장을 읽어야지.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 내가 5장 가지고 되나? 10장은 읽어야지.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집 안에서 다니는 것도 버거우시기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시는데 그 침침한 눈을 가지고 하루에 성경을 10장 이상을 꼭 읽으세요. 그냥 읽으시나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딱 놓고 정절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돈 벌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기도회를 하냐?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그건 아니지.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아멘들도 안 하지.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얘기하고 들으세요. 저하고 이제 유치원부터 동창인 표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영락교회를 권사합니다. 우리 교회 수십 년 전부터 수강사 예배 같이 왔었고 이번에도 같이 왔었는데 예배 끝나고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 하는 얘기가 이제 막 여자들 말이 많잖아요.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에 와서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니까 감사 얘기를 적는 게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그날 이후 가서 노트를 쳐서 감사 얘기를 감사의 제목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몇 개 안 적어지더래요. 근데 하다 보니까 A4 대한민국지 한 페이지를 쓸 수 있게 돼요. 매일같이 노트 한 페이지 분량의 감사 얘기를 썼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일어나서 한밤중에 감사 얘기를 한 페이지를 쓰고 다시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왜 또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쓰다 보니까 요즘은 매일 3장을 쓴대요. 그러면서 감사 얘기를 쓰라고 가르쳐준 저 때문에 감사에 쓰다 보니까 매일매일 모든 일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거 쓰게 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했지만 여자는 말이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중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그날로 가서 대학 노트를 사가지고 매일같이 중보 기도 제목을 한 페이지 쓰고 기도를 한대요. 그 얘기를 신이 나서 그냥 17분간 통화를 한 거예요. 17분간.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게 쓰세요. 저희 아내가 김현우 목사 논문을 출판하는 과정에 그게 거기 집념 집중하기 때문에 도와주러 미국 가는데 미국 가면서도 감사 일기장은 꼭 챙겨가요. 그 한 페이지를 꼭 써요. 언제나 써요. 그런 사람 얼굴은 화나요. 그런 거 안 사는 사람 얼굴 보면 항상 근심, 걱정, 염려가 많고요. 축 처져 있고요. 에너지가 없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임영웅을 좋아하세요? 이찬원을 좋아하세요? 요즘은 또 뭐야? 김용빈이라는 애가 있던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전 별로 안 좋아요. 트로트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아직 교회 나간다는 얘기가 없어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리 잘해도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안 좋아요. 여러분이 좋은 이유는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매일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흥얼거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머리에 갑자기 충격으로 다가와서 내가 이런 노래만 흥얼거리면 안 되지. 그리고 찬양을 부른다면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 교회 오면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게 쓰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맨날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인데, 그런데 다 알면서도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내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뉘우쳤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본질상 죄인이에요. 죄이니까 하는 생각마다 하는 짓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키를 만들어 주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죄인이 경찰서에 있으면 당당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듯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이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더 마음이 끌리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끌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찬양해야지. 그래, 주에게 좀 더 열심을 내야지. 그래,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어떻게 기도한다를 가르쳐준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본질상 죄인이라서 하나님에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 세상을 좋아하던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집중해.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세상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죽을 정도로 은혜를 받고 살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성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도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죄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는 목회를 내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인지 그런지 누적된 것이 확 밀려오는데 하여튼 제가 목 디스크가 50견 때문에 제가 막 저리가 아파서 거의 잠도 못 자고 지금도 막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손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근데 건강해야죠.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세상적인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식과 지식, 학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얼마나 충만하게 계셔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시작.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육체는 죄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 육체의 본능, 죄성을 죽이면, 이기면, 억누르면, 통제하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비기독교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믿다가 처참한 마음으로 죽어갔던, 살해당했던, 순교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개신교인이나 주일이 되면 성당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오는 사람이 개신교인이 아닙니다. 이 쌍 사는 동안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개신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은혜를 매일 새롭게 누리고 매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게 감리교이고 그게 장로교이고 그게 개신교입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하십시오. 진정한 개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08년 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만주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의 죄성을 눌러주시고 억압하여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 말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생애를 걸쳐서 이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